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12월을 결산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위하여 얼마만큼 충성하고 봉사했는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달려왔는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질 것이 있으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충성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한 달 남은 거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들려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사오니 육체는 감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들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네요. 남은 12월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신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이러한 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가상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양자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신분으로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제는 간절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이끌어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했던 그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자신의 신분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전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는 친히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칭호는 하나님의 권세와 소유와 영광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칭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느냐? 후사가 되었어요. 이 후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상속자로서 또 후사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어. 내 직분에 지금 충성하고 있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넉넉히 감당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그 달란트를 회피하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면은 우리는 17절 말씀에처럼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 앞에 현실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는 자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교회의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법이 공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감옥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순교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라는 것은 주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신 능력을 그에게 입혀 주셔야만이 순교할 수 있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엄청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또한 사탄의 종이 있지요.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탄이 좋아하는 그 길을 쫓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사탄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은 자기의 종들은 건들지 않나요? 누구를 건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또한 구약의 역사에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잉태할 때에 또한 탄생하실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함께 하신 인격자이시면서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또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내 말에 준행하면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담자도 되어 주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속에서부터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몇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지금 예수 믿는 자 많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러한 것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느냐?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는요, 남을 배려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또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어린 아이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어린 아이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해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느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린 아이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조금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오늘 하루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변함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해가 맑았다가 또 하루는 또 해가 이렇게 없어져서 그늘이 되었다가 이렇게 자꾸 시시때때로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면은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요즘은 세상에 조금 요지경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이 나라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라가 존재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라 없는 백성들을 보세요.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윗 어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야만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라에 너무 신경 쓰고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은 정치라고. 이것은 정치가 전혀 아니에요. 나라가 있어야만이, 나라가 존재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썼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공산주의는 양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가 편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열매 없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너희가 나를 믿는 자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됨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주님, 이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되어서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실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나의 안일함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념의 사상들을 주님 하나님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주님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을, 모든 것은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하고 싶어요.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입혀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혈로 지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통과 싸우느라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몸부림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울 것은 태워 주시옵소서. 끊어낼 것은 주님 끊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라낼 것은 잘라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심히 아름답다고 하셨사오니 강건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삶 속에 내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내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과 모든 것이 풀어지고 세워지고 고쳐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